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겸허하게 하며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또 거룩하며 경건한 삶 사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암몬 왕하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암몬은 요시야의 아버지고 요시야는 암몬의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이니까 부전자전은 통할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부전자전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부전자전이 놀랍습니까? 부전자전 아닌 게 놀랍습니까? 아닌 게 놀랍죠. 암몬이 2년 제위합니다.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을 제위합니다. 24살까지 살고 국민들이 그를 왕궁에서 죽입니다. 얼마나 그 왕이 백성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원한이나 원망을 샀으면 젊은 왕을 국민들이 왕궁에서 죽였겠냐. 암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무려 55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소위 숫대의 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제사장을 성전에서 쳐 죽인 자가 므낫세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을 성전에서 쳐 죽인 왕은 누구죠? 요시야. 기억나세요? 아달랴의 손자로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잡고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소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여호람 문병 가서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처형됐을 때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여인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죠. 근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의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그 아하시아의 막내 그 피뚱이를 빼서 성전으로 숨기고 7년 동안 양육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달랴를 축별합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요시야는 돌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쳐 죽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암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성경의 기록은 없는데 소위 그 유다의 역사가 그 제일 유명한 역사가 뭐냐면 요세푸스입니다.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위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톱으로 켜서 죽었다 라는 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서 요거는 톱에 힘을 당하고 그게 누구냐?
이사야다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증언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몬의 삶을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누구 닮은 거죠? 아버지 닮은 거. 그래서 이 아몬이 살아가는 삶의 소위 어려운 말로 하면 벤치마킹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부전자전이에요. 근데 그의 소위 그 아몬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에게 경배했다라고. 그래서 그의 아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참담, 국민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아몬의 모습. 그런데 22살에 왕위에 오르고 2년 재위한 이 암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유다 역사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왕이 8명 정도는 돼요. 19명 중에서. 근데 그 중에 3명의 가장 선한 왕을 선정한다면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51년을 다스리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의 소위 전쟁을 종식시킨 여호사밧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거의 100년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100년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아사가 하도 견디다 못해서 아람의 벤하닷한테 가서 군사 원조를 구하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때 와서 이제는 전쟁을 종식시켜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유다가 그야말로 그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합이 아람하고 전쟁할 때 여호사밧을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하고 나중에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2년 만에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호사밧이 또 모압이 배반할 때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죠. 전쟁을 피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예요.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시아가 유다의 3대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아몬과 요시아의 차이가 있으면 아몬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정직. 악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악은 뭐죠? 악은 뭐죠? 악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산다. 이게 악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방향 감각 없이 헤매는 게 악이에요. 누구를 죽였다. 이것도 악이지만 내 삶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다면 그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악한 거예요. 정직은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정처 없이 헤맸고 그러다가 헤매는 이 왕 아몬을 백성들이 죽여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 8살에 왕이 오르는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율법책이 요시야가 몇 살 때 발견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성전 보수를 하라고 사반을 제사장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 보수를 얘기했더니 성전에서 돈도 찾아내고요. 성전에서 쏟아진 금을 일하는 사람에게 주죠. 네? 그리고 회계 맡은 자의 돈을 성전 보수하는 건축가, 미장이 어떤 여러 사람에게 주는데 그 돈을 회개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진실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성전에서 찾아난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는 거예요. 그 율법책은 요시야가 8살 때 전부터 율법책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직했어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어도 정직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책 말고 다른 율법책 없어. 네? 그 책 말고 다른 율법책 없어. 아까 그 얘기했죠. 부전자전이죠. 누가? 아몬. 그런데 요시야는 부전자전이 아니죠. 아버지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여디야죠. 아버지, 요시야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아니, 이거는 아몬이고. 아몬의 엄마는 무슬레네. 누구죠? 아니,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름. 어머니는 여디다고 아디야의 딸이에요. 저 이름이 요시야가 어떻게 정직했는가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야는 뭐죠? 야훼, 여호와, 아다, 장식하다. 여호와께서 요시야의 외할아버지를 만드셨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요시야의 외할아버지 아디야가 딸을 낳고 이름을 여디다라고 줬는데 여디다의 뜻은 뭐예요? 자, 여호와께서 만드신 외할아버지가 딸을 낳았어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키우는 거룩하게. 근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아주 소중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근데 이 여디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내 남편처럼 안 키워야지. 네? 내 아들은 소중하게 키워야지. 사랑스럽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키워야지.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다야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키웠어요? 정직하게 키웠어요. 율법책은 발견되지 아니했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사는 게 여호와 앞에 정직한지를 배웠다 이거죠.
자녀 양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엄마다. 에?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면 누구한테 넘어가요? 어머니. 그렇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18년 후에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율법책을 듣자 그는 옷을 찢어. 유다의 이 그야말로 이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던 우상신을 섬겼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율법책을 읽었을까요? 당시의 율법책이라면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율법책을 들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전에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가 므낫세에 살해되잖아요. 선지자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가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hil기야, 사반, 서기관, 또 왕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심판의 메시지가 뭐야?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다. 내가 이 땅에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불다고. 도대체 무슨 율법을 읽었을까요? 그다 하나 볼까요? 그다 18절 여기 보니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 말을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까요? 이사야서. 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그때 없었대도요. 네? 율법책이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네, 두 군데요. 두 군데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28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신명기 28장이 확실합니다. 거기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저주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빈터가 된다 이거예요. 내 성읍이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거. 그 메시지를 사반이 요시야에게 들려준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평소에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이상 우방신을 파괴했어요. 여기 18년에 발견했지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3차례에 걸쳐. 첫 번째는 몇 살 때 하냐면요. 제8년, 그러니까 16살에 1차 개혁. 놀라운 일이에요. 16살에도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4장 4절부터 보면요. 이게 이제 요시야 때 개혁이에요. 이게 이제 34장 3절부터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가 어린 거예요.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그러니까 8년 또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4절에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놓인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이게 요시아의 계획. 여덟 살의 왕이 올라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이방 신을 제거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16살과 왕에 오른 지 12년째, 12째 해, 20살에 요시아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통치를 하는지를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언제 하느냐? 18째 해, 26세. 이게 요시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왕이 18째 해에 성전이 훼손됐다라는 그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냈는데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을 보수해요. 그리고 그 성전 보수하는 돈을 성전 문지기에게 맡겨요. 대제사장에게 안 맡겨요. 성전 보수가 왜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이 떼먹었다. 네? 왜 제사장이 떼먹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건축가, 미쟁이, 목수 이 사람들이 돈을 떼먹고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연인지 성전 보수가 안 돼요. 돈 맡은 자가 레인이에요, 레인.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 주지 말고 성전 보수하는 사람에게 직접 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진실했다. 진실했다라는 게 정직했다. 영적인 리더는 왕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진실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진실하십시오.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목사님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다 같이 진실합시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전에 감추어진 율법책을 찾아내잖아요. 아니,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찾아냈어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율법책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사반을 통해서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명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이 가서 hil기야에게 얘기하니까 그때에 율법책 발견했다라고 말해요. 뭐 저걸 때에서 뭐 상상의 날개를 펴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hil기야는 율법책을 찾으려고 성전을 구석구석 뒤졌는데 사반이 왔을 때 발견했다. 그럴 수도 있죠. 성전에 율법책이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처박아놓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동안 문화세 기간이 얼마예요? 55년이에요. 성전에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갖다 놨죠. 만일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래? 이사야가 톱으로 펴서 죽었는데 그 기간을 지내온 대제사장이 hil기야예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율법책이 발견되면은 율법책도 태워졌겠죠. 숨겨놨는데 어딘지 모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발견되는 역사 유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이 동굴에 있어서 돌을 던지니까 쨍그랑 거리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스크롤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어딘가에도 이 두루마리 율법책을 숨겨놔겠다. 아무도 못 찾아.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아냈다. 기특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 또 하나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성전 관리 제대로 못한 거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율법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성전에 미쳐 신경. 그리고 이미 그 할아버지 모나세가 성전 다 완전히 우상의 신전으로 바꿔놨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책을 찾아서 사반이 이제 성전 보수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책 찾았다. 그래서 읽으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는다라는 게 뭐죠? 애통하다, 슬프다. 또 그 율법책에서 읽은 게 내 잘못이다. 이런 게 옷을 찢는. 회개하는 모습이 옷을 찢는 게 있고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있고요. 베옷을 입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해요. 참 이게 정직한 요시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은 요시야가 비로소 율법책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여호와 앞에 큰 범죄를 행했다, 옷을 찢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들려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여호와의 뜻을 물어라. 그랬더니 훌다가 이제 우리 백성이 죄를 졌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훌다가 요시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빈터가 되죠.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비하고, 아니 19절,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그 말을 들었구나.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람. 그래서 이 요시야의 생은 31년을 통치하고 39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사해요. 자, 그런데 평안이 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나이 많아서 이 요시야 이후에 몇 년 걸리냐면요, 20여 년 걸려요. 요시야 이후에. 그러니까 31년이 아니라 50년을 살았는데 그때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요시야 때 일어났다. 이 평안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차라리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가는 게 평안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꼴 못 보고 세상 떠난 거예요. 더 비참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나이 많아 죽었다라는 것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진 율법을 책을 주어 듣게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아몬의 아버지, 할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의 어머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소중한 인생을 살았던 어머니가 그 아들 요시야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영향받은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는 그런 누군가의 삶에 그야말로 결정적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시오. 요시아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율법책을 듣고 그 앞에 겸손히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이유는 뭐냐? 거룩한 영향을 받았더라. 거룩한 영향을 받으면 다 그러냐? 그렇지도 않죠. 네?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삶이 나라를 망가뜨려요. 거룩한 영향은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으로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내 주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한 영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축복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요. 오늘 여기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을 빈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폐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흉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참되시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와 진노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 된 분은 그의 삶 자체가 평화죠. 칼로 예수님을 찌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당하셨죠? 예?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찔러요. 예? 같이 찔러. 당했는데 뭘 찔러 그냥. 그래서 눈 감으면서 내 자식들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아니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갚아라 그러죠. 나는 안 되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평화의 사자는 평화를 위해서 칼로 나를 피해를 줄 때, 그야말로 칼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그 생의 마지막에 벌레 먹어 죽어요. 칼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습니다. 그 찬송이 그게 있죠. 최후 승리 얻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평안히 그 생애를 마감시켜 주셨다. 그냥 상식적으로요. 이 땅에 출생한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죠. 조금 오래 살 수 있고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오래 사느냐 빨리 가느냐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39에 죽었는데 평안이 갔다. 좀 더 오래 살게 하시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 평안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비참하게 떠나는 거야. 자, 평안이 떠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폼나게 살다가 지옥 가느냐. 여러분, 여기서 폼나게 살다가 지옥 가면 폼나게 죽은 거예요? 폼나게 죽는 거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폼나게 들어가는 게 평안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폼나게 살고 사람 지배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 그건 결코 평안일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복된 삶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고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평안의 그곳으로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나는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칠 것이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잘 생각해서 누구한테 영향받,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입에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가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나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겠어요? 거룩한 영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여러분께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히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